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저는 기침이 또 어제부터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몸에 열도 나는 게 또 다른 감기가 걸린 거 아닌가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아주 보니까 엄청 지금 감기가 코비드 때문에 길을 못 피다가 지금 걸린 분들이 많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되도록이면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요.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 그 제목은 이제 구원받은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4절인데요. 조금 따뜻한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같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났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교회 안에 심각한 도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주 말 그대로 논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의 역사가 지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제가 가끔씩 이제 이단들 연구를 좀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직도 황당한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달라스에서도 얼마 전에 그 어떤 이단이 들어왔어요. 다른 이단들도 다 있지만 이제 제가 지금 그 이단 종파 이름이 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신문사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광고를 내려고 한다는데 목사님 좀 이상해 보여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던 이단인데 이미 중국에서 온 이단인데 200만 명이나 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달라스까지 상륙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신문사에 이제 뿌려가면서 광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지켜야 된다. 약간 안식교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장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다. 다들 전혀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과 복잡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돼요. 맞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이단들 가운데 있었는데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단일신론자 혹은 양태론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하나됨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섬겨왔던 하나님 아버지다. 성령님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다. 다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276년에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벨리우스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아주 당당하게 걸어놓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미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1800년 전에 교회사에서 다 정리가 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급이 다르다.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와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은 아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하시네요. 할렐루야, 다행이네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특별히 여러분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누시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누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지식을 너무 추구하니까 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현혹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상업도시에 있었다. 그래서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세 도시가 굉장히 가까이 붙었었는데 굉장히 부유하고 또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그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학문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에베소에만 해도요 엄청난 도서관이 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거의 15만 권이나 되는 책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진도 제가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보다 훨씬 더 건물이 좋습니다. 그 정도의 그 지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노시스주의자들이 교회에 딱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매력에 확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변명을, 또 변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까지 12절까지는 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들을 썼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몇 가지 좀 여러분들께 좀 키워드를 좀 던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차이들도 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들이 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오늘날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녀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이 사람들은 이단이구나 이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또 성경적인 지식과 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가 뭐냐?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권세입니다. 그 어두움의 권세는 바로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태로 말한다고 한다면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빠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누구냐, 도대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얘기할 때예요, 사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또 그 중국에도 보면 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서로 다르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 또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 이런 것들이 막 있고, 또 서양 철학에도 사람이 다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었고,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서 자라서 심판받을 운명에 처한 존재다, 이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아무리 허우적대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뭐 어떤 사람은, 인도의 어떤 사람은요 30년 동안 굴러다녔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요가하는 분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앉아서 주무셨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무관 지옥에 떨어진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수미산은 중국의 엄청 높은 산이래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면서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좀 많은 대중들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이 나의 죄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자신의 그 상태, 죄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저분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이 많아도 그분들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고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 돈 많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좀 예쁘고 잘생겼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연예인들 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안 만드셨을까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그늘 아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까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 사랑의 누구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으니? 우리 한번 액센트를 줘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셨으니?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처참한 흑암의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은혜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거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됐느냐?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느냐?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속량,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또 다함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속량 곧 구속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속량이다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ransom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주인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리고 혹은 포로가 된 사람들, 혹은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 때문에 늘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해야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 채무자라든가 혹은 노예를 위해서 대신 돈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빚에서 그리고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속량이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슨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대신에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도 약간 이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면도 있지만 그 번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목회자로 있으면서 가끔씩 교도소도 가보고 구치소도 가보고 경찰서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잘 몰랐는데 미국에 오니까 어떤 분이 잘못을 했거나 혹은 누명을 썼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미국은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그냥 가두잖아요. 그래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구속을 시킵니다. 구속을 시키는데 구속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면 돈을 내고, 특별히 구속된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나 또 친구나 누구가 돈을 내고 그 사람이 그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번드라고 그래요. 번드, BOND.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영치금 안 같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가 심각한 사람들은 번드 자체가 엄청나게 금액이 막 몇십만 불까지 되지만, 적은 사람들은 몇천 불에서 몇만 불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돈을 내고 풀려났는데 판사가 재판을 했을 때 저 사람 무죄다라고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낸 돈 다 돌려받습니다. 어쨌든 제가 거기까지 법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특별히 속량이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번드와 같이 우리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 또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분이 대신 받으신 형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되고 그 흑암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막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 시대 때 노예가 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팔려가고 그리고 한 번 종이 되면 자식들까지 계속 종이 돼야 되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시스템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만약에 돈을 내줘가지고 내가 그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말 그 흑암의 권세, 그 아무리 허우적대도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수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또 나의 구속주이시며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해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참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가끔씩 신방 가가지고 꼭 물어봅니다. 어르신 집사님, 혹시 지금 주님이 집사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목사님, 저도 천국 가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예수 잘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천국은 예수 잘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가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거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자고요.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 헷갈리냐면, 교회에서는 사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설교보다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가르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구원의 조건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세상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뭐 노력해가지고 그 엄마 뱃속에서 말 그대로 PT 체조 열심히 하고 그 다음 팔굽혀펴기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엄마가 낳아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중생된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거듭나고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야, 네가 얼마만큼 놀라운 은혜로 태어난 줄 알았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 하면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하고 교회에서도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아멘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행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렇게 열심히 주일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기도도 잘 열심히 해야 되고요,
헌금도 여러분 11조금 빼먹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겸손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만약 돈이 많고 아무리 만약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얼굴이, 요즘 제일 잘생긴 영화배우가 누구죠? 저는 옛날에 차인표 처럼 잘생겼다 할지라도, 또 세계에서 제일 예쁜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죽을 똥 살 똥 살았는데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해야 된다면,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의 영벌을 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잘 누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돈 많은 게 뭐가 부럽습니까? 그 테슬라 회장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약 파티 벌렸다고 그렇게 공개를 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성령님 보내줘가지고 내 마음 열어주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뭐 교회에서 좀 잘난 척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흑암의 수렁에서 그냥 지옥 갈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성도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좀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게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꾸만 좀 잘난 척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고, 목사님들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그런 목사 안 되도록. 막 이렇게 한국에 보면 그 연세가 60대 되고 교회가 좀 크니까요, 막 무슨 어디 짱자리는 다 하시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거 가지고 막 돈 써가면서 선거운동하고, 저는 너무 그게 추해 보여요. 뭐 목사하면 충분하지. 아니,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충분하지. 또 어떻게 정말 말 그대로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정말 너무 욕심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구원함을 얻은 은혜 뭐 찬양하면서도 조금만 교회에서 내가 높임받지 못하면 아주 죽을 것 같이 그냥 달려들고 싸우고 내가 시험 당했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요, 구원함의 이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 안다고 할지라도 잊어버려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그냥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진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으로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행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금 내게 큰 문제가 닥쳤다라고 믿으시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원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뻔한 설교입니다. 구원의 은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목도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툭 찔러면, 그분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속자, 나의 이 더럽고 추한 모든 죄, 아무리 내가 해도 씻을 수 없었던 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신 이시니. 자,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너무 좀 모호하죠? 몇 년 전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몇 년도에 오셨나요? BC 4년입니다. 원래 콘스탄틴이 연대를 만들면서 예수님을 서기 0년에 딱 오신 분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서기 1년, 2년 요거 계산해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역사가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연대를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학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는 BC 4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4년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3년입니다. 0년은 없으니까 1년이 왔다 갔다 해서 계산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몇 년이에요? 하여튼 뭐 거의 2000년 좀 더 되죠. 2026년이죠 2026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 한국은 고구려가 건국될 때입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때예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영지주의자들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악하다. 그러니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을 입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인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육체로 오신 분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육체로 오지 않은 분이 죽을 수 있어요? 금요일 저녁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조금 지금부터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죽을 수 없죠. 육체가 아닌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요, 그 영지주의자들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극단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훌륭하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정말 온 세상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간이 없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긴 높이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조금 이제 무적정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벌써 자신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일단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는요,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제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한 설교 시간에 한 3번 정도밖에 다룬 것 같지 않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One Unity,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해가 너무 안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벨리우스가 주장했던 이론인데, 소위 말하는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오해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졌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돼 있네요. 예수님이 아버지 맞으시죠? 이거 헷갈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뒤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태초에 예수님이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거 구조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었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고 그 성령으로 오셨으면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좀 많이 썼던 하나의 예화가 뭐냐면, 이것은 참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웠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교회에서는 뭡니까? 목사죠. 집에 가면 뭐예요? 아버지예요. 학교 가면 학생이에요. 저는 한 사람이지만 목사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분인데 세 모습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구별하여 계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요,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오늘 금요일 날 조금 제가 각오를 하고 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예?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알고 계시죠?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타니 그랬죠.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리고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구분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 성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또 임재하셨느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뭐처럼? 비둘기처럼 그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딜레마가 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분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세 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There's three person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persons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의 인격과 우리 집사님의 인격과 권사님의 인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대화도 가능해요. 교제도 할 수 있고. 우리 셋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요,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열 목사님이 드디어 하나님을 셋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거 가지고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단이에요. 죄송한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 세 분이라면서요, 세 분이 구분되어 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한 분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체, 영어로 말하면 substanc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substance 자체가 하나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substance는 뭐냐면요, 지금 이 물은 물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죠? 물과 불은 본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 대답을 하시면서 하면 좀 오늘같이 어려운 복잡한 얘기는 서로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물과 불은 본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세 사람은요, 다 본질이 달라요. 인격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어서 세 분이 같이 대화도 가능하고 같이 교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토론해가지고 우리 인간 만드셨어요.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맞죠? 내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런데 왜 세 분이라고 안 하느냐? 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하나를 그 세 분이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서브스텐스가 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죠.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능력의 제한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 하나님 무소부재하세요. 저 지구 끝, 우주 끝, 땅속 깊은 곳, 저기 명왕성, 해왕성, 저기 뭐 은하계, 안드로메다 이런 데까지 하나님은 다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이 외에도 또 많죠. 하나님의 또 이제 약간 그 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래야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자,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이것도 믿으시죠? 이런 것들, 이런 속성들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사랑이라든가 공의는 우리 인간은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리고 특별히 전능성이라든가 전지, 무소부재,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성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구분되어 계신데 한 본질, 원 서브스텐스를 공유할 수 있느냐?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신비로운 거지, 뭐 하나였다, 뭐 하나가 변신해서 세 개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찬송가에도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자, 해봅시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축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으로, 표현 좀 죄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원이 아니라 원 유니티, 삼위일체의 하나님, 트리니티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은 2000 정확하게 BC 4년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태어나셨지만 태초부터 계셨고요. 요한복음 1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할렐루야. 좀 크게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오늘 요한복음 특별히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오늘 무슨 교리 공부하는 것처럼 됐는데 이 빌립보서가 바로 이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하도 득세하니까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게 한 거예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는 누가 야,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이 유혹 많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어,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그러긴 하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젊은 애들이 듣기를 헷가닥 해가지고 막 빠지고 참 속상한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교리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고 돼 있어요. 동등이라고 하는 말은 equal입니다. equal.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0.1도 예수 그리스도께 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에서 예수님은 0.1%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서 예수님은 0.0001%도 덜 거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은 똑같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예수님은 공유하고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아까 흑암에 빠져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하고 내가 뭐길래?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정말 어떤 분은 막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레는 하나님 배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벌레는 교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우리 1장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교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삼위일체 제대로 좀 알 것 같아,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죄송한데 중요한 것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설교해서 이렇게 좀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맨날 뭐 일하라고 그래, 교회 부담스러워서 가겠나. 여러분,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한데 봉사 뭐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분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냐? 낮아지고 부서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망가져서 내가 아무리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분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길이고, 말 그대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 선언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